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목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몸부림치는 욥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죄를 인정하라고 다구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고난이 꼭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공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의의 결과가 복이라는 공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욥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결과가 고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의롭게 살았는데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친구들의 주장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대화 중에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답답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이렇게 고난 속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욥의 고백이면서도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자분들과 함께 금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눴어요. 근데 몇 분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삶이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어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더라,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는 복음은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인 것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욥의 고백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이 가슴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럴 때 오히려 믿음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느낌대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그 믿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나의 고백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믿음만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욥도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과 같이 더 정제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가슴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이때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현재의 문제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다시 또 원점으로 가요. 하나님같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그런데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입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단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11절부터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에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여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체념스러운 그런 고백을 또 14절과 1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리고 이제 15절과 1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무대뽀로 밀고 나가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를 두려워하리라. 16절에 보면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 두렵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신실하게 살아왔고 죄 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면서도 그런데 두렵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면서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모순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떳떳하게 걱정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데 의롭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 느낌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떳떳합니다 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괴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표가 뭐냐? 내가 믿은 것만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천적으로 사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영생을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바라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밤잠 설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자면서 아침에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고백이 나의 느낌과 일치하는 상황, 이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적어도 아직도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때가 기다리는 때고 그때가 바로 인내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순금을 만드실 것을 믿고 고백했다면 지금 아직은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가 따라오게 된다. 인내도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아직 선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지금 기쁨이 오지 않더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이러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바로 그것이 기다림이고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고난 속에서 쉽게 좌절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야고보서에서 욥을 인내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서 친구들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그가 선포하면서 견디면서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이슈를, 그 문제를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 이게 지금 욥의 인내의 과정이죠. 결국 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고백하면서 성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힘드신가요? 인내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로 버티실 때 결국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발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중국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믿는 것과 느끼는 것의 차이 속에서 그가 인내로 견디며 이 모든 문제를 소화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결국 그 믿음을 크게 하시고 더 큰 복으로 역사하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